오늘 책에는 뭐 내용이 조금 짧아가지고 제가 좀 보완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뭐 질문이나 나눔 있으면 같이 좀 하시죠. 말씀을 이렇게 이 챕터를 들으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이 말씀, 그러니까 내가 살면 은혜와 진리는 균형을 이루어야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살면. 예. 그래야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외형적인 결과가 맞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은혜와 진리는 균형을 잡혀야 된다. 그런데 그게 내가 살 때는 분명히 이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은혜에 치우치거나 또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실제로 보지 않고 행위로 봤던 거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죽고 이제 새롭게 새 창조된 내가 살 때는 은혜와 진리의 균형이 아니라 오직 곧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이신데 예수님으로 사신다면 이 은혜와 진리의 균형의 문제를 내 자신이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라는 것이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좀 깨달아졌습니다. 예. 그렇죠. 예수가 사는 게 은혜잖아요. 네. 예수가 살면 다 되죠. 우리는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면 그거 하나로 다 되는 거죠. 사실 그게 바울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바울이 왜 율법이 필요 없다고 그랬냐면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가 운전자가 되어서 나라고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가 운전하면 하는데 뭐 율법 이하의 삶이 나오겠습니까? 네, 율법 이상의 삶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운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못 빠져나오지만은,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신다 하면은 더 이상 균형을 잡을 필요 없이 예수가 살면 끝이죠. 그게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새 사람 된, 새롭게 창조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구약에 머물러서 여전히 내가 살면서 내가 무언가를 조절해야 되는,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야 되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부활 생명으로 사는 나.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새로운 나잖아요. 새로운 나. 그렇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옛자의 나는 죽었고 이제 새롭게 부활한 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 그 새 창조의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즉 예수님 이후에 이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이 저 멀 미래로만 넘겨져 버린다면 여전히 이 20번 질문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현재 이미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이 경험되면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구약과 이 신약이 정말 나누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또 느껴지는 그런 챕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나눔하시죠. 균형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우리 자아가 듣기엔 너무나 좋은 말이잖아요.
무엇인가의 극과 극의 극단적 요소가 아닌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건 굉장히 우리를 좀 평안케 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도 우리 자아는 균형을 내가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자아 자체가 내가 그 균형을 잡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평안케 들리는 건데, 방금 남편이 말했듯이 정말 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온전히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사랑이 내 안에 그대로 있다면 내가 균형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그 사랑이 그대로 흘러갈 건데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자아로 이거를 해야지 말아야지 내가 균형을 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 자아는 나의 균형을 내가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때로 나에게 맞는 사람에겐 사랑이 흘러가고 또 내게 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흘러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그 균형을 내가 잡으려고 할 때 내 자아에서는 항상 결핍이 있고 고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저절로 나갈 거라는 거죠. 그거는 내 원함의 균형이 아닌 성령이 원하는 균형으로 평탄케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끌려가는 삶이 아닐까. 내 의지가 내가 드리고 놓으려고 해도 안 나아지는 게 성령이 자생하여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내 의지는 내가 죽이려거나 내리려거나 드리려고는 하지 않아도 내가 균형을 내가 잡으려 하지 않아도 그 흐름의 속도에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안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질문 뉴스의 모든 질의가 그렇지만 너무나 맞는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균형 잡아야지. 그리고 딱 읽다 보면 이건 아니구나라고 시작하지만 요즘에는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또의 어떤 극과 극의 선택을 하지 않은 중도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의 자아는 균형을 많은 걸 요구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균형을 나의 권한 안에 있지 않고 정말 성령의 살아계심으로 그 생명이 일하심을 통하여 자생으로 흘러갈 거라는 게 보여지고 또 아멘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 사모님도 나눔하실 거 있으면. 네. 저는 너무 심플하게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쪼갤 수 없는 분이시고 은혜와 진리는 쪼갤 수 없는 조각빗자루 먹어서는 안 되는 전체적인 분이시라고 하는 거가 너무 클리어하게 들려서 저는 로마서에서의 그 마지막에 보면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는 아무것도 끊을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사망과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진리와 은혜는 다 쪼갤 수 없는, 절대적으로 쪼갤 수 없는 그 부분이 오늘 가르침의 아주 핵심이었구나 하는 식으로 저는 받아서 아주 클리어하게 저는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저는요, 이번에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없어지는 거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애들은 엄마, 뉴저지에 그렇게 뚝 떨어져서 살지 말고 서부로 오래. 그래서, 그래가지고 셋이 막 의논했어. 벌써 막 얘기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익스텐드 하지 말고 그만한다고 얘기하고 LA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한 15분 거리에 살면 anytime
이렇게 서로 그거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또 큰애는 뭐 5시간만 운전하면 갈 수 있고 또 우리 아들 얘기는 엄마 누나네 근처에 가서 살면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저께들 계속 다 여기 전화 오고 저기 전화 오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어. 그렇게 생각해 볼게. 제가 이제 말했어요. 근데 진짜 있죠. 이렇게 전에는 뉴저지만 살다가 어떻게 글로 가니? 니네들은 보고 싶으면 방문하는 거지. 우리는 뉴저지만 산다. 그렇게 했는데 이런 일 막 이러니까 얘들이 나를 막 그냥 와야 된대 섭으로.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우래. 6개월, 7개월만 플랜하고 그 다음에 다 짐 싸갖고 그 다음에 아들이 다 와서 패킹한대. 이렇게 하면서 하라 그래요. 그래서 여보 어떻게 생각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봐야지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면서 우리 딸이 나보고 엄마 이게 숏 메모리가 없어지네 나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닥터한테 얘기했네. 그래서 아직 안 했는데 그랬더니 좀 되게 내가 위험한 거야 얘네들이 생각할 때. 예. 그래서 니네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고맙다. 그리고 내가 나를 생각해 보니까요. 나는 진짜 있죠. 주님 손에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두렵고 무섭고 뭐 그런 것보다도 참 이렇게 내 나름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전적으로 순간도 주님 손에 있다는 거가 더 절실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뭐 나이를 먹어갈수록 나는 점점 약해지죠. 예. 약해지니까 그게 꼭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약해질수록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할 수 있는 좋은 조건도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예. 그러니까요, 그게요, 은혜가 아니면은 그런 마음이 나올 수가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예. 그런 의지하는 마음, 그런 걸 주시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를 이번에 더 내가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뭐 내가 그 가방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제 뭐 도둑 맞는 건데 뭐 그거야. 그죠? 내가 막 잃어버리고 다니고 이러면은 조금 이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 있겠지만 뭐 내가 강도당한 거야. 나의 상태와 상관이 없죠 사실. 예. 예. 그다음에 우리 박 목사님네도 나눔하시고. 예. 박성진. 예. 안 그래도 오늘 주제를 그러니까 질문해야지 했는데 어떻게 마침 딱 맞는 주제가 나온 것 같은데 이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그 방종의 그 두 가지의 그 관계가 다 들으셨겠지만 저도 궁금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탁 들으면 그래 그럼 내 맘대로 해야지라고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면서 은혜의 그 파워를 내가 맛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몰랐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오늘도 자아폭로 이제 2탄이 들어가야 될 텐데 네. 근데 공개되면 부끄럽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의지 박약의 극치를 달리고 그 굉장히 자아 비하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무서워?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도 의지적으로 해야 되고 말씀도 의지적으로 해야 되고 예배도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쌓이고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조차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가 돼버리면서 그럼 나는 인간 생활도 사회생활도 못해 신앙생활도 못해 그럼 나는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결론밖에 안 돼서 정말 너무 좌절이었는데 오늘 그 은혜에 대한 개념을 너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심플하지만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게 내 의지를 성령 하나님과 결합시켜서 그 의지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결국 뭐 있지도 않은 의지를 갖고 팍팍 긁다 보니까 소진되고 고갈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너무 이 자유함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그럼요. 우리가 은혜를 조금만 맛봤기 때문에 율법적인 어떠한 그 구분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면, 그 충만은 점진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일까요? 예, 아니면 일시적으로 빵 이렇게 되는 걸까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죠? 원하는 대로 드릴게요. 근데 보통 이제 저도 이제 경험해가지만 점진적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저도 그 점에서는 성경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은혜에다가 은혜를 더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점진적으로 더 이렇게 은혜가 더 커져가는 그런 그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되네요. 우리 전 목사님의 고견을 들어봐야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의지를 쓰는데 성령이 와서 도와준다. 이게 기존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내가 의지를 많이 써야 성령이 와서도 많이 도와준다. 혹은 또 내가 성령을 의지해야 성령이 많이 도와주신다. 이런 개념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나무 땔감이 많아야 풀이 오래 단다라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죠. 근데 모세가 봤던 떨기나무는 땔감이 적은데 불이 계속 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가 약한데 불이 계속 타는 거죠. 근데 그 불은 그게 이제 성막에 보면은 그 메노라 금초대가 있잖아요. 7가지가 있는. 근데 그게 심지가 있어요. 심지. 근데 심지가 타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에 그래서 그래서 매일 기름을 제사장이 하는 일을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뭐가 타요? 심지가 금방 꺼지고 그 끓음이 나고 냄새가 난다고. 근데 기름이 타면 아주 향기롭고 빛이 아주 밝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타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불태우는 게 아니라, 의지는 그냥 그 불이 이렇게 붙기 위한 심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지는 심지 역할이에요. 타는 거는 성령이 타요. 그 말은 우리는 사실은 의식하는 것은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그럴 때 우리가 계속적인 불이 타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지를 열심히 쓰는데 성령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자전거를 막 열심히 막 타고 가는데 내가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뒤에 와서 자전거를 밀어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는 자전거를 전혀 이렇게 페달을 밟을 수 없는데 마치 전기 자전거가 된 것처럼 자동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라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조금씩 주는 거냐, 한 번에 다 주는 거냐. 그 개념 자체가 약간 이제 이 내중심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가 아니고 주체가 바뀌는 문제예요. 자, 은혜는 곧 성령이라 그랬죠. 성령이니까 성령이 나를 운전하시는구나.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나는 객체고, 그거를 내가 깨닫고 더 깨닫고 그럴수록 더 내 의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의지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를 강화시키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다 내 안에서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나를 지금 통치하고 운전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기는 생명 그 책을 좀 소개하는 내용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일단 지저스 TV라는 다른 채널을 만들어서 제가 올렸는데 거기는 이제 제가 읽은 책 중에 좋은 내용들을 책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는 다른 채널을 하나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채널을 따로 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제가 늘 예를 든 것처럼 담배 중독이 있잖아요. 담배 중독을 끊으려면 내 의지를 써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 담배를 끊을 테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절대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쓸 테니까 죄를 이기려고 의지를 다할 테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은혜와 진리의 균형과 같은 내용과 비슷해요. 근데 내가 의지를 쓰면 쓸수록 성령이 안 도와주세요. 반대죠. 우리는 내 의지를 써야 성령이 도와준다고 생각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네. 내가 담배를 끊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뭐죠? 나는 의지가 박약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의지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 뭐죠? 의지의 죽음이다. 죽음. 그리고 그 담배를 끊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의지를 쓰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 안에 운전수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담배를 끊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기는 생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생명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자, 그래서 내가 살면은 내 의지를 반드시 써야 되지만 그리스도가 살면은 내 의지를 쓸 필요가 없다. 얼마나 쉬운 삶입니까? 의지를 안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자유한 거죠. 자유하고 그다음에 짐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야, 은혜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니까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라고.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사느냐 그리스도에 사느냐의 문제지 은혜가 많이 충만하느냐 적게 충만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주체가 바뀌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예. 요 말도 알아들은 것 같은데 또 못 알아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아주 선명해져요. 일단 그 의지가 죽었다라는 그 말 자체가 너무 저를 가볍게 해주는 것 같아서 진짜 울컥하네요. 울컥하고 네. 그렇죠. 의지 박약이라도 괜찮습니다. 중독이라도 괜찮습니다. 진짜 저는 소망이 없었어요.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도 소망이 없고 뭐 일반적인 삶조차도 뭐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뭐 기본적인 어떠한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태어나 잡아야겠다 맨날 그랬던 것 같아요. 최선의 조건입니다. 최선의 조건. 예. 목사님, 하시기 딱. 제 고백을 이게 오픈을 다른 분들한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목사님이 알아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제가 이어서 얘기를 오늘 그 은혜를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얘기를 나눌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지금 신랑이 얘기하는 걸 듣고서 제가 이제 고백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교제 이거 나눔하고서 정말 너무 은혜가 되게 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신랑의 고백을 통해서 빈그릇 얘기하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마음 속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근데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좋지가 않아서 이게 뭐지? 그러고서 며칠을 지내는데 제 안에 억울한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랑의 이 상태까지인지 신랑은 진짜 말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신랑의 이 깊은 고백을 들으니까 이렇게까지 밑바닥인 줄은 몰랐던 거죠.
들었는데, 그러니까 신랑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나는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둘을 만나게 하셨는지, 저는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올 때 솔직히 구약적 은혜를 너무 크게 누렸어요. 그리고 10년 이상을 살면서 솔직히 이러한 신랑이 고백을 하듯이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신랑이 역할을 못 하는데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현실 안에서 이거를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시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세요. 네. 저희를 계속 핍박을 하시는데 방어막도 못 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자신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때 제가 유일하게 견딜 수 있었던 이 10년의 시간은 이 구약적인 은혜였던 거죠. 하나님 앞에만 가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크게 부어주시니까 그 은혜로 살고 그 은혜로 살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이제 신랑을 잡고, 신랑한테, 그러니까 저는 율법으로 했던 게 신랑을 살리겠다고. 제가 경험한 거를 나는 이렇게 해서 경험을 했으니까 신랑도 이렇게 하면 경험할 거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목회자의 길이니까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10년을 정말 하나님 부어주시는 너무 큰 구약적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정말 열심히 사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신앙 네. 안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신랑이 이렇게 딱 고백을 하는데 제 10년 이상의 시간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이 네. 부정당함이, 이게 그냥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나의 연약함 안에서 내려놨던 것까지는 다 괜찮았어요. 네. 이것도 은혜였어, 이것도 은혜였어, 이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기쁨이었어, 막 이러면서 왔는데 신랑의 그게 제 안에 탁 진짜 직면을 하니까 10년의 이상을 내가 정말 죽지 않고 살으려고 막 진짜 살려고, 정말 그 하나님의 구약적 은혜가 없으면 난 이 땅에서 살지 않았어라고 할 만큼의 그 힘든 시간을 저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정말로 그 기쁨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안에서.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그래서 네. 신랑을 잡고 이틀 동안 제가 난리를 쳤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건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당신의 이러한 무능함이 나는 기준이 높았던 게 아니다. 당신이 기본만 해줬어도 나는 그 기본 안에서 살았다. 내가 말하는 건 당신한테 기본을 요구했던 거지. 나는 이만한 기준을 나는 이만큼의 기준을 요구했으면 난 억울하지는 않겠어. 그리고서 그 입장을 이틀 동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붙잡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멈추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 안에서. 이거를 다스려 보자, 뭐 하자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진짜 제 안에 있는 거 깊은 거를 그냥 이틀 동안 진이 빠지도록 너무 억울한, 어떻게 보면 발악처럼 나는 너무 억울해. 그리고 나서 이틀이 딱 지났어요. 할 거 다 하는데 이틀이 딱 지나고 이제 저희의 모든 과정은 이제 저희 친정엄마가 알고 이제 이 복음의 메시지도 친정엄마를 통해서 듣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틀에 정말 난리를 치고 나서 이제 엄마한테 이 상황 안에 제 드는 마음을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엄마가 그건 너의 자아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만약에 제가 난리 치고 있을 때 자아라고 얘기해 줬으면 용납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해볼 만큼 다 했을 때 신랑이 그거를 가만히 있어서 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들어주고 저희 엄마가 너 거기서 나와라. 그거 진짜 너가 아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다. 이제 그거를 이제 분리를 시켜주는데 정말 성령의 빛이 조명을 하듯이 그래 맞네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틀 동안 인정이 안 돼서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 왜냐하면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너무 아파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했던 행동은 은혜였거든요. 은혜. 하나님과의 그 은혜, 정말로 막 내가 죽을 만큼 힘들 때 내가 정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러면 이 힘든 삶 안에서 또 내가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나의 끈이었는데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내 10년 동안 너무 이게 뭐였지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딱 그 엄마랑 대화를 하고 제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10년의 이 시간에 가짜 자아에 내가 속임 당했던 이 억울함의 이틀을 자기가 나를 10년 동안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거랑 쌤쌤이다. 이게 진짜 결국 똑같다. 자기가 이틀 동안 나의 이 힘든 이 마음을 다 받아줬으니까. 아니 진짜 웬만하면 한 하루 반나절이면 보통은 이게 와 이렇게 하다가도 잠잠해지거든요. 근데 진짜 이틀을 내내 와 했다 잠잠해지는 것 같다 다시 와 이러. 아니 제가 혼자서 다스리려고 그러고 옆에 와가지고 얘기를 시켜요. 얘기를 시키는데 얘기를 시키면 더 억울한 거예요. 막 난 그게 아니었는데 막 너무 막 그게.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고서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진짜 성령의 빛의 줄기처럼 10년을 내가 이렇게 속았다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억울함이었어요. 억울함이었는데 그 억울함이 서니까 내가 경험한 건 이 구약적인 은혜가 가짜였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 자아에서 나오는 이거 안에서 되어졌다는 거였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약적인 은혜는 어떻다는 거지? 내가 애쓰고 애쓰면서 왔던 구약적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게 맞는 거예요. 생명이 없었던 게 맞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게 생명이 정말 없었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신약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경험한 건 은혜의 조각의 한 조각의 부분이었고 이 은혜의 전체를 경험하지 못했구나라는 게 이제 그러면 그 전체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되어져 가고 있는 거 안에서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내가 경험한 이 구약적 은혜에서 누렸던 이 자아에서 누림은 가짜였다는 거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들 저게 와르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이 복음으로 넘어가는 제 안에 넘어가는 그 순간의 과정 안에서 이 마음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살 수가 없겠다. 그런 마음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그 신약적 은혜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내가 이 10년 이상을 그렇게 노력해서 왔는데 정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가루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정말 그 생명 안에서 정말 나는 빈 그릇이구나라는 게 그냥 나는 빈 그릇입니다. 이 고백의 지난주에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깊은 곳에서 난 정말 빈 그릇이구나.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안식할 수 있구나. 이게 정말 너무 아팠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이 정말 신랑이 자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고백하는 만큼 그 옆에서 저는 살으려고 왜냐하면은 부부니까 함께 가야 되니까 이거를 살아내려고 하나님 앞에 동아줄 붙들듯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세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그 은혜를 솔직히 너무 크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왔는데 그거를 근데 그게 부정을 당하니까 내가 사실 소망이 없는데 근데 또 너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애쓰면서 살아왔던 나도 하나님이 정말 더 큰 은혜의 자리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 정말 신약적인 그 생명
그 생명으로 나를 끌어들이셨다라는 게 음,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정말 자유한 이제 진짜 안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넓다라는 게 음,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어제가 마지막 난리침이었는데 어제 저는 나는 신랑한테 얘기했어요. 여보는 거기서 마음껏 나눠. 나는 안 할 거야. 이거 안 한다 그랬거든요. 저 혼자 하라고. 네. 그리고 솔직히 막 이 안에서 올라오는데 두려웠어요. 이 은혜에 이끄시는 이 손길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아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가 발각되어지는 게 이게 맞다고 하고 왔던 10년의 시간은 그러고 왔는데 발각되어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은혜다 막 노래 진짜 막 안식한다고 하면서 왔는데 그게 너무 막 제 깊은 곳에서는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게 발각이 되어지니까 솔직히 제가 지난 시간 빈 그릇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성령님이 나를 이 은혜의 첫 발로 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는 것 같아요라고 제가 고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시작의 관문이 저한테는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내가 죽는다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는 날마다 죽어지면서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내 거를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와서 나는 정말 계속 그렇게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혼적인 그 영역에 대해서 또 하나님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그때 저는 이제 혼의 구원이라는 그 자아의 이거에 대해서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듣고서 그때 제가 그게 정말로 되게 막 은혜가 막 크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직면하는 이 죽음은요. 상상할 수 없는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러한 거였다는 거를 그런 것들을 이번에 경험을 하면서 되게 진이 다 빠졌어요. 진이 다 빠지는 정말 이 며칠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고 났더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은혜가 감사함이 이거는 인간의 한계로서 설명할 수 없구나. 왜냐면 저도 해볼 만큼 다 해본 거거든요. 성령 체험도 해보고 신랑은 이런 거를 이렇게 괴로워하는 중에도 어떻게 저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 안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저는 막 누렸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신랑이 이럴 거라고는 정말로 생각을 못했죠.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도달할 수 있었다고 저는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저는 이것까지도 너무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랬으면 요구하지 않았을 텐데 솔직히 막 그런 마음까지 그래서 아니 그 후회 원망하지 않아. 아니 근데 모든 시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정말 최선의 살겠다고 신랑은 신랑 나름대로 살고 싶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살고 싶어서 했던 모든 시간이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금 저희에게 이 생명의 은혜 한 조각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충만함 그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제 그 안식과 그 은혜를 정말 경험할 수 있는 맛보고 이제 그걸 누리며 갈 수 있는 이 문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야 10년도 이렇게 괴로운데 우리 전 목사님 13년 진짜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말 다른 목사님들도
더 하실 거잖아요. 10년, 20년. 그리고 솔직히 더 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너무 저한테는 그러니까 너무 아직은 이 놀라움이 가시지 않아서 아멘.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예. 음. 예. 그 구약의 그 체험, 구약의 체험이 아까 전에 피자 한 조각 있잖아요. 피자 한 조각 있죠. 안 그래요? 은혜 한 조각 맛있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게 맛없다는 이야기 아니죠. 근데 피자 한 조각 먹는 거하고 한 판 먹는 건 다르잖아요. 그리고 예. 정말 제 삶에 생명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생명이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제 구약에서 뭐 경험하는 어떤 생명이 아니라 신약은 죽고 부활한 생명이거든요. 아멘. 이게 그러니까 그 피자 한 조각만 계속 먹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 그거 빼앗고 피자 조각 전체를 다 피자 전체를 한 판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적이네요. 예. 그래서 근데 내가 그 10년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임재 체험, 그 하나님의 은사의 체험.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된 상태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분리된 상태에서. 임재의 체험도 분리된 거예요. 은사도 분리된 상태야. 근데 그분의 임재나 그분의 어떤 은사를 체험하는 게 아니고 그분 자신을 누리는 거는 완전히 다른 체험.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게 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사람들이 야, 뭐 목사님 이게 자랑하네 이렇게 또 생각하니까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 자랑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피자를 먹는데 피자 안에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라는 독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먹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음식 안에 독이 다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금기도 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이나 그 췌장이 간이 망가지면 이나 신장이나 이런 게 망가지면은 우리가 음식을 날 것으로 못 먹어요. 독이 있어가지고 먹자마자 막 붓고 황달이 오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간이 싱싱하면 독이 들은 거 먹어도 독을 해독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구약 때는 우리가 먹긴 먹어도 우리 안에 간이 없었기 때문에 도로지만 어떤 거는 먹을 수 있고 어떤 건 먹을 수 없고 이런 상태였다. 근데 신약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죠?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간다. 근데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 체험이 없으면 신약적 체험으로 못 넘어와요. 그래서 10년의 세월이 저도 마찬가지 12년 동안 첫 목회 12년에 구약적인 은혜, 구약적인 선물, 구약적인 율법적인 거, 구약적 은혜를 다 경험해보고 구약이 망해야 신약으로 넘어와요. 그 망하는 게 죽음이에요. 저도 만약에 구약적 은혜가 망하지 않았으면 신약으로 못 넘어와요. 왜? 그거로도 좋잖아요. 구약적 은혜는 내가 높아질 수 있는 은혜가 내가 높아질 수 있는.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내가 억울하다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했다가 들어있는 거죠. 성분이.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힘들게 이겨냈다. 내가 좀 손해봤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그게 내가 독이에요. 독이 있으니까 문제는 내가 성령을 굉장히 강력하게 경험하지만 문제는 옆에 남편하고 연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의 어떤 은혜는요. 내가 경험을 하면 할수록 옆에 사람하고요. 한 사람은 높아지고 한 사람은 낮아져요. 분리가 이루어져 버립니다. 신약의 부활의 생명, 부활의 성령을 경험하면요. 옆에 사람하고 연합이 되어져요. 맞아요. 예, 이게 완전히 다. 그러니까 구약의 은혜는요. 선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아가 들어있고. 맞아. 그래서 그걸 부패라 그래요. 부패. 그래서 이 전적 부패라. 근데 신약에 오면은 전적 부패를 끝내고 새로운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그다음에 새 영, 구약의 성령이 아니고 새로운 성령, 그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 예루살렘, 새 것이 오는데 이 새라고 한 단어는 이전에 없던 것이란 뜻입니다. 이전에 없던 게 구약에 없던 게 오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세계로 오는 거 말이에요. 이전에 없던 것이 오니까 이전의 것을 버려도 되겠죠. 이전의 것이 끝나는 게 뭐예요? 옛 하늘, 옛 땅, 옛 언약, 옛 사람, 옛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정말 죽을 것 같죠. 죽어야 돼. 죽으면은 왜냐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오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 이걸 경험하는 사람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근데 원래 이게 바울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는 이게 전부였다. 근데 교회가 타락하고 복음이 희석돼서 이게 소수로 바뀌어버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감춰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약적 은혜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저도 이걸 처음에 13년 전에 경험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시대적 흐름과 분위기가 달라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신약 은혜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들어올수록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핵심은 뭐냐? 신약적 은혜 안에서만 연합이 가다. 그러니까 확실히 부부 생활 해보면 알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 때하고 신약 때하고 부부 생활이 다르다. 아니, 이틀 동안 잘 싸웠네. 아이고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 다 나오면서 그게 다 죽는 겁니다. 죽고 새 것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새 것으로.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죠. 아주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예. 잘했대. 예. 우리 박 목사님하고 신사모님이 정말 아주 진솔한 간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있는 그대로 우리 망가진 거 앞으로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이런 그 은혜 자리에서는 정말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고 감사하고, 귀한 간증해 주셔서 정말 저희들에게 힘이 돼서 감사해요. 아유, 들어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트러글에 있으면은 있지. 뭐 머리도 아프고 막 몸도 안 좋아지고 막 진짜 있죠. 망가졌어. 근데 자기는 이틀 동안 계속 그거 다 꺼내내면서 생명의 말씀과 딱 이렇게 붙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엄청 축복이에요. 그리고 시간도 너무 짧게 굉장히 인텐스하니까 그냥 죽고 다시 새로운 새 마음과 새 생명과 새 은혜 속에 팍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우, 듣기만 해도 감동이야. 저희 부부도 정말 같은 경험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뭐 정말 뭐 그랬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왜 갑자기 변해서 나를 내쫓으려고 하냐고, 같이 한번 잘해보자고, 다시 잘해보자고. 맞아요. 목사님은 나 안고 나 죽기 싫다고 고백했어. 펑펑 울면서 나 죽고 싶지 않아.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내가 쌓아놓은 그
정말 어마어마한 나름 노력했던 그 탑을 무너뜨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무너뜨리고 싶지가 않았는데 그때 딱 만난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드리라라는 말씀 마태복음 속에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쭉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요. 뭐 어쩔 때는 전하고 싶지가 않은 말씀이죠. 근데 그게 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과 삶이 삶 속에서 그냥 실제가 되게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랄까요 그 복음이 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훨씬 선명해져서 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해도 누가 듣든지 말든지 내가 기쁘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뭐 그냥 막 뭐 생수가 솟아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또 아까 우리 그 박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유와 방종 이야기하셨잖아요. 정말 많이 저도 두려웠거든요. 이거 혹시 방종 아닌가? 뭐 저도 꽤 몇 년 열심히 놀았거든요. 지금도 놀고 있고 그러는 과정 속에 이거 방종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고 또 뭐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 목회 방향을 그렇게 잡으시겠다고 하신 거 맞지? 그러면서 서운해 하시기도 하시고 이번에도 한국에 갔다가 미국에 와서 아무에게도 연락을 안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다시 시작된다 뭐 어쩐다 그랬더니 이제 연락을 못 들으셨다고 생각하신 분은 이제 다른 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우리한테만 연락이 안 왔냐는 이런 어떤 좀 뭐가 있었나 봐. 근데 다 전화해보니까 아무도 전화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위안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정말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옛날 두려웠어요. 이렇게 안 하면 혹시 맞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설마 이보다 더 망하겠어요? 그 지경까지 오니까요. 그냥 진짜 하나님의 손을 뭐 제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요. 환경이 하나님의 손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지 제 힘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두 분 우리 박 목사님하고 신사모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고 또 그거를 이렇게 오픈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픈하는 게 되게 저는 사실 고민했거든요. 이거를 오픈을 하는 게 개인적인 일이니까 이게 맞나 그리고 진짜 치열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고백하고 나눴을 때 오늘 이 위로가 되게 크네요. 아멘. 네, 굉장히 크네요. 그러니까 그 방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방종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전 목사님 지난주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손길, 그 기대하는 온전한 의존. 그게 진실한 믿음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 자아로는 육의 눈으로 보면 방종 같지만 우리의 손을 대봤자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내가 손을 대봤더니 진짜로 열심히 대봤는데 열심히 인간관계나 연합되는 게 다 깨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실제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되면 될수록 깨어지고 연합되지 않은 우리를 볼 때 손을 대지 않아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심을 보고 그 생명 가운데 연합된 우리를 보니까 될 게 없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같은 마음도 남편도 들고 저도 그거를 처음에 이 복을 만나면서 그게 제일 두려운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사모님도 영적 체험이 많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영적 체험을 강하고
뜨겁고 너무 정확하고 또 길고 확실하게 보여줬고 또 봤기 때문에 그거를 부인한다는 거는 내 존재를 부인당한 느낌? 맞아요. 내 존재를. 그러니까 네. 남편을 이렇게 사랑해서 내가 평생에 이렇게 왔는데 이번 주에 처음 고백한 거야, 이 사람. 나는 이제 중간에 한 번씩 했는데 지난주 고백 끝나고 여보, 내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내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당신이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하더니 내가 사모로서 당신에게 나는 지금까지 내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당신이 나를 부정하는 것 같은 어휘? 단어? 나도 그랬는데. 이런 거를 사용하니까 내가 굉장히 혼란스럽더라.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 대화 못했어요, 저희 부부. 왜? 서로 너무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서로 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이 말 자체를 터본 적이 없어요, 둘이. 그러니까 이 정도 가기 전에 벌써 대화가 끝나죠. 서로 좋아하는 선에서 서로 이해되는 선에서 끝나는 대화가 된 거예요. 더 깊게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관계는 너무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의 진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하는 2%를 항상 남겨둔 그 empty place를 서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어. 이게 secret place. 이거 건드리면 우린 전쟁이야. 이거 건드리면 둘 다 죽는다는 걸 아니까 그 공간은 우리가 보존하는 거예요, 서로. 그 2%를 못 건드리는데 이번에 남편이 한국 다녀와서 이야기하는 게 사모로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 2번을 딱 꺼내더라고요. 성도 앞에서 그리고 지난주 우리 나눔 앞에서. 나는 딱 2번을 처음 들은 거야, 이 사람한테 이런 대화를.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분이 조금 안 좋더라고. 내가 생각하니까 이건 아닌데 이게 내가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우리가 산책하면서 내가 한 이틀을 내 속으로 생각해서 이게 내 자아인가, 그렇지 이럴 수도 있지, 이게 나지. 그런데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 해서 걸으면서 말한 거야, 남편한테. 여보, 근데 내가 당신의 기준 안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했고 사모로서 지금까지 개척의 주인공을 줄 때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놔서 당신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겼는데 당신 눈에 보기는 그 채워지지 않는 2%가 있었나 봐. 리얼하게 물어봤어, 내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신 말에 이제 그다음부터 당연히 제가 제 뜻이 있었잖아요.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 이게 너무 강하니까 말은 안 했지만, 한 번도 말을 안 했지만, 아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또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지만 말을 한 번도 못 했던 거죠. 한 번도 못 했는데 그때 그랬었노라. 근데 지금은 내 뜻이 없으니까 당신이 어떻게 하든지 그 어떻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남편이 아침에 이제 딱 눈을 떴어요. 새해가 밝아서 이제 전날 우리가 그 대화를 깊게 나누고 딱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보, 내가 당신에게 회개합니다. 나의 위치를 몰랐습니다. 지금 또 아침에 빡 붙여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온전하다고 하시는데 나는 온전하게 보지 못한 나를 회개한다고 바로 내가 깜짝 괜히 당신 자리에 올라갔다고 내가 바로 고개 숙여 치꼬리 내렸죠. 나는 멋있습니다. 네, 저희도 보면은 조금 다른 면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저희 집 사람이 그 핸드백을 잊어버리고 나서 저희 그 딸들이나 아들이 너무너무 비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이제 대화하는 거를 옆에서 듣는데 엄마 갑자기 잊어버린 거 기억 안 나? 숏 메모리가 왜 생겼어? 이제 저희 딸은 이제 메디컬에서 일을 하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그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은 아까도 저희 집 사람이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계기가 됐다는 그 말은
내가 에이징이 이제 들면서 내가 알지 모르게 내 머리도 약해지고 하는 거에 어떤 면에서 인정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제가 받았는데, 그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숏 메모리가 있으면 닥터 찾아가야지 뭐 했더니, 그래 내가 좀 숏 메모리도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는 저희 집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내가 너무 숏 메모리가 있었던 것 같아, 잘 기억을 못했던 것 같아, 정말 네가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자기의 연약함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 많이 달라졌네. 그전에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이제는 연약함, 모든 부족한 거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그래, 우리의 삶은 내게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인정을 하면서도 저희 집 사람이 좀 바뀌었어요. 그런 거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거 그냥 연약함을 그냥 내어놓고 그래 맞아 그렇게 할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의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생각도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예. 아니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세 명 다 자손들은 자기네 어떤 현실을 잘 직시하고 살아가는 입장이고, 엄마를 볼 때는 되게 연약하게 보죠. 근데 그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거를 굳이 뭐 아니라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렇게 하고 그거를 제가 봤는데, 제가 속에 무슨 이것들을 이제 막 이런 마음이 없고 그냥 받는 거가 그렇게 큰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거 뭐 인정하면 됐지, 복음이 아닌데 뭐가 빅딜이야. 그래서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늙어서 그런지. 온전한 양이 돼가는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그죠? 구약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되죠. 골리앗도 때려잡는 아주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 되죠. 신약에 오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돼요. 예. 근데 이게 능력이 없어지는데 문제는 관계가 연합이 돼요. 아멘. 이게 다른 세계. 그 연약함을 마음대로 내놓을 수 있는 세계가 신약의 세계죠. 구약에서는 연약함을 마음대로 못 내놔요. 성령 충만해서 뭔가 큰 능력이 나타난 걸 내놓지 자기 수치를 못 내놓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벌거벗은 걸 내놓으셨다 하는 것은 우리 연약함을 내놓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박성진 목사님이 나는 의지 박약이다. 네? 나는 비하가 강하다. 근데 그게 연약함인데 그걸 연약함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사실은 가장 강한 거예요. 가장 근데 그걸 감추는 것이 가장 미련한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 가짜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뻐 보여요. 이제 하게 보이죠, 언짢하게. 꺼내놓고 막 하면 서로 빈 그릇 안에서 이제는 둘 다 둘 다 의지 박약에서 만나면 되고요. 맞아,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난주에 우리 본가에서 배웠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제사장이나 말씀을 많이 배웠던 그들이 그 감탄하고 경탄했다라고 하는 그 wonder and awe, 하여튼 놀라움의 그런 것을 놀랐다는데 그 뒷부분을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해 준 것처럼 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만 하게 돼서 나는 부끄러운 것이었지만
그가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경탄하는 그 부분이 내가 우리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배우지 않은 것 자체도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갈 수 있는가. 또 내가 아빠로서 아들에게도 나의 부끄러운 점을 솔직하게 아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 아들도 나의 것으로 서로 공감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되면 그 관계가 참 엄청난 그 부자의 관계가 정말로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놀라운 관계로 있겠구나. 정말 우리의 주변에서도 나의 부끄러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저는 지난주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멘. 그렇죠. 이거 아유 깊이 목사님 생각하셨네. 근데 저는 형광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막 말씀 듣고 그 다음에는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도 생각해 보면 씹어 보면 그때 좀 그때 이런 걸 내가 좀 얘기를 했었어야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뒤늦게 형광등처럼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니 아이. 그래서 제가요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건 형광등이 아니라고. 다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고 또 그렇죠. 깨달으면 시간표가 다 다르니까 그때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한 주 지나가놓고 말씀하시니까 더 은혜가 되네요. 우리도 뭐 지난주에 뭐 했는지 다 까먹어버렸는데 되게 잘 돌아가지고 그때만 반짝거리지 또 까먹어버리니까 형광등은 또 전기 소모량도 적고 훨씬 좋습니다. 아이고 오늘 뭐 이 간증을 나누니까 또 다 간증이 나오고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참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나오는 그 부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음은 정말 예수님조차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죽음은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팥에는 싫고 도망가고 싶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고 싶은 게 정상입니다. 근데 주님이 끌고 가야 죽는 거죠. 우리는 도망가는 사람인데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서 번제단에서 우리를 해체하고 죽여주심이 은혜죠. 그래서 죽은 자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좋은 것이 죽는 겁니다. 악이 죽는 것은 쉽지만 선이 죽을 때 정말 힘든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수영 목사님이 나 죽기 싫어하면서 그 안에 치마 자락 들고 울었다 하는 게 그게 선이 좋은 것이 죽기 내 경건이 죽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로마서 하면서도 루터가 우리가 그 우리의 지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건 인간의 선을 다 사사시 파헤쳐 가지고 다 해체하는 것이 로마서의 목적이다. 그게 인간의 선이 죽고 이 구약이 죽는 게 바로 로마서죠. 그래야만 신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게 바로 그 로마서가 구약적인 나를 해체하고 끝내버리는 작업이 바로 로마서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은혜 나누니까 너무 실제로 삶으로 나누면 이게 확 다가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이틀 3일의 그 예. 시간을 지내고 나서 예. 이게 우리 안에서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나누면 분명히 그 품어줌 안에서 우리가 또 평안을 누릴 거다. 이제 그러면서 나눠라 하는데 절대 안 하겠대요. 내가 봤을 땐 요거 자연스럽게 나누게 될 걸 이제 그랬죠. 예.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래. 사흘 만에 부활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어떤 것도 다 나눌 수 있고 근데 그 내가 나눴던 실패, 수치, 과정을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지금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근데 그걸 나눌 데가 없고 그걸 나누어서
맞아. 그 복음으로 해석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예, 맞아. 그러니까 나눌 수도 없고 해석도 안 되고 그래서 음. 다 머물러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 나눌 때 사람들이 듣고 아 나도 지금 저기 있는데 하면서 이 은혜의 복음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이 그 사람들을 이끄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의 균형이 아니라 은혜가 완전하게 전체로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의 삶이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 은혜를 흘러 넘치게 될 때 죽어있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았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를 자아가 끝나고 이제 성령으로 사는 세계로 생명의 성령을 경험하고 누리는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인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네. 저희가 예배가 있어서 10시에 이렇게 화요 공부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네, 아침에 네, 10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 네. 그 박소영 목사님 네. 그 성경책이 저기 아. 뭐고